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안에 변질된 우유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변질된 우유는 아무리 최상급의 우유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마시면 내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사울의 이 변질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계속 이상하네요. 이 모니터 스피커가 이상해요. 멍합니다. 우리 신앙의 눈이 언제 떠지는 거냐 하면 기도의 눈이 떠질 때 신앙의 눈이 떠집니다. 기도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염려를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의 문이 확 열려야 되거든요. 기도가 중단되면 기도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면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기 시작하면 분별력도 죽습니다.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분별력도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사울이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인생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승승장구의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막 달려가는데 시동을 꺼도 차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러나 시동이 꺼진 차는 당장에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차는 서버리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신앙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되는 것 같죠. 소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사형통. 꼭 만사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마다 야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포동포동 살이 찌고 막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밤마다 야식을 먹어서 포동포동 살이 찌는 것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쓰러지게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은 꼭 승승장구의 인생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울은 중대한 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변질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변질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싹 텄다는 것인데요. 이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의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덩이를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탐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한번 뛰어내려 봐라. 소위 사람들에게 이게 과시해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과시욕이라는 교만을 갖고 이제 시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경배해봐라. 그러면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명예욕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권력욕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한 이 세 가지 시험, 이것이 사울에게 걸려드렸던 그 사탄의 시험과도 동일합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사울에게 찾아온 유혹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진멸할 수 있었는데, 아각을 잡아서 진멸할 수 있었는데 막상 진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양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다 진멸하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름진 거, 가장 최고의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유혹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욕의 유혹. 탐욕의 유혹이었어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의 예수님을 시험했던 유혹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이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두 번째 유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거든요. 그거를 사무엘이 알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은 그거를 사무엘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심만 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고 부르짖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애통함, 저는 이 애통함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이 복입니다.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어떤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밤새도록 애통하고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가거든요. 거기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느냐면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행했다 그래요. 사무엘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했던 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요, 기가 막힌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4절 뭐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저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드디어 걸렸잖아요. 이 사울이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했던 말, 사무엘상 15장 15절, 누가 했다고요? 백성입니다. 백성이. 분명 성경은 사울과 백성이라고 나와요. 같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을 해버려요. 어떻게든 자기가 피해가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아니었잖아요. 자기 탐심 때문에 가장 좋은 거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이 전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냐면,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요? 작게 여길 때 왕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곡을 찌른 거죠. 왜 왕이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신앙이 변질됐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밤새도록 애통하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다가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그런데 사울은 계속 변명일변조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니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타요. 그런데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예요?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다고요? 청종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 누구 때문이에요? 다만 누구 때문이요?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거기 빨간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하나님이 제사 못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한 거냐?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 순양의 기름 갖고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랬냐?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예,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사울이 넘어졌던 그 유혹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결정적인 원인, 사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 사울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기가 범죄했다는 건 알아요. 사울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를 뭐 하라고요? 예,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 그래요. 나를 높여달라 그럽니다. 예. 여기를 잘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져라고 지금 사울에게 왜 왕이시여 신앙이 변질됐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 방향의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변명, 계속 백성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은 나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높여달라고, 나 좀 높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탐욕의 시험, 과시욕의 시험, 명예욕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게 축복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회개했어요. 근데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이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편 51편 10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이요? 예, 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죠? 어떤 게 정한 마음이에요? 예, 여기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어떤 영이요? 정직한 영.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회개 기도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 그래요. 창조해달라. 창조해달라는 게 뭐죠? 완전히 새롭게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재창조해달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할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을 때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었다는 거거든요. 엘리도 말씀을 못 들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말씀을 못 들고, 사울도 말씀을 못 듣고, 그럴 때 사무엘만 말씀을 듣잖아요.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가장 먼저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게 가슴에 새겨지고 지켜서, 지킨다라는 말은 키입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키입한다. 이게 내 마음에 간직해지고 그걸 인내가 필요해요. 결국 결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들려질 때 나는 변화됩니다. 나는 새로워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고요? 후회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무엘과 같은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